54장 1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내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는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는 배경을 늘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아수르가 위협하던 시대이고 그리고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은 그 이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배경으로 이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도록 하신 후에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기에는 매를 맞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 옳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다 흩어진 그 상황에서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돌아와라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려운 순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고난의 순간에서 위로를 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면, 우리의 실패의 자리와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그 고난의 자리가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끝이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끝은 끝이 아니며 고난은 고난이 아니며 모든 것은 내가 너희를 돌이키며 위로하며 회복시키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맥락 속에서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통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4절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하나님, 이미 수치를 당했는데요. 하나님, 이미 넘치도록 저의 삶에 고난이 있는데요. 저에게 어려움이 너무나 가득한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 수치를 잊을 것이다. 네가 어려움을 당했던 그 젊은 시절에 과부와 같은 인생을, 삶을 내가 잊게 하겠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그런 일들을 다시 기억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한 삶, 어려움이 없는 삶, 형통한 삶이 은혜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우리의 실패와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의 어려운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17절에 보면 너를 치려고 제주된 모든 연장이 쓸모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던 그 연장들을 버리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쳤던 그 채찍들을 없애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쳤던 그 바벨론과 아수르는 강력해 보이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력한 힘을 원했습니다. 군사력을 원했습니다. 재력을 원했고 정치적인 능력을 원했고 많은 물질을 원했습니다. 그것들을 원하는 하나님이 아닌 그러한 세상적인 권력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그들을 원하느냐? 그 능력을 원하느냐? 가보라. 그 삶이 어떤지 가서 살아봐라. 너희가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나라에 가보라. 하나님은 그 능력을 원하는 나라 이스라엘을 그 나라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보게 하십니다. 그곳은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힘과 권력이 있지만 사랑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따뜻함이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쟁취하려고 하지 사랑하며 품고 배려하려는 모습은 결단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렸던 채찍을 이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르가 사라졌고 바벨론이 사라졌으며 애굽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이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러한 방식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읽어낼 여력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성경을 읽어갑니다. 내 마음에 맞는 말씀,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내 마음에 듣기 좋은 말씀으로 왜곡해서 읽기 바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이 담겨 있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읽어 가야 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통하여서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떠하였습니까? 그는 나그네였습니다. 집 한 채 없이 이리저리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 불안하고 불확실한 삶 속에서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가 위대하여서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놓지 않으시고 그가 낙심할 만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미쁘심을 보여주셔서 그를 믿게 하시고 끌고 가셔서 결국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평생 자기 꾀와 자기 힘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지만 모든 것을 잃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찾아가 주시고 그를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의 방황하던 그 모든 세월이 어떠한 의미인지, 하나님 없이 살아간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안식처이며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하셔서 그가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의 방황하는 20년조차 하나님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은혜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는 배신과 수치와 고통과 억울함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영광을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영광은 그런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그 고난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방식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듯이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위로를 선포하신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실패의 자리도 그곳까지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하는 실패의 자리, 그 자리도 하나님은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외면하고 실패했던 그 자리 괜찮다. 그 자리가 뭔지를 너희는 보라. 내가 이전에 당했던 그 수치 없애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당하고 있는 그 일이 무엇인지 보고 내게 돌아오라. 너희가 원했던 그 권력의 자리가 무엇인지 이제 보았느냐? 괜찮다. 돌아오라.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자리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자리가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곳까지 따라오시며 그곳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영광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 위기의 자리, 고통의 자리, 그 자리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따라와라. 그 고난도 버텨라. 내가 함께 한다. 그 자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자.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이며 하나님의 복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복은 모든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서 그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복입니다. 그 복을 이해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함께 하시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도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공통의 기도 제목, 특별히 초등부 비전 트립, 중고등부 수련회, 대학 청년부 수련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런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